히브리 말로 히브리 민족을 구분할 때 단어를 두 개로 나누어서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암이라고 부릅니다. 이 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이들은 하나님 외에서 다른 구별된 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암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결합된 백성, 이것을 히브리어로 암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고임이라고 씁니다. 이 고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받은 백성,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대표적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곧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입니다. 나중 태어난 아들이 둘째, 후자, 차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둘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은 약 17세, 18세쯤 될 때 동생이 생깁니다. 그 동생이 누구냐?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 17년이나 먼저 태어난 아들은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다. 17, 18년 후에 태어난 이삭을 상속자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차이가 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내가 오래 믿었다, 내가 직분이 먼데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 근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근본이 달랐다. 근본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스마엘도 이삭도 아버지는 같습니다. 하나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느냐? 어미가 달랐다. 그들을 낳은 어머니가 달랐다. 어머니가 단순하게 달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는 뭐가 또 문제였느냐? 성격적으로 문제입니다. 태어난 경로,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로가 다르다 이 말이죠. 경로가 어떻게 다릅니까? 세 번째는 두 아들의 성품이 달랐다. 성품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도 순종하는 아들. 이삭은 순종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깨끗하게 산 묵상의 사람, 깨끗하게 살았던 묵상의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듯이 예수님의 모형이 이삭입니다. 또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근본이 얼마나 다릅니까? 범사에 그는 양보할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모범을 보인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나웠습니다. 덜 사람입니다. 사람과 더불어서 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본래 성격적으로 이 남과 타협하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삭 반대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이. 늘 이스마엘은 분쟁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손이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손이 또 그를 치게 될 것이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누가? 이스마엘.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냐? 태어난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인 베드윈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추장의 권위만 인정할 뿐 어떤 사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베드윈족입니다. 저들은 나그네를 습격하고 약탈하고 싸움을 즐기고 사막을 누비는 호전적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죠. 아버지가 아브라함,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때는 이스마엘도 이삭도 모두 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긴 믿었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갈을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대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구촌이 이렇게 요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육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성미가 급합니다. 1년을 못 기다려. 5년을 못 기다려. 10년을 못 기다려. 20년을 못 기다립니다. 성도들 중에도 가족들 예수 믿도록 하나님, 내 평생 기도했는데 왜 응답 없습니까?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분명히 있다니까. 어거스틴이 아주 친한 친구가 5명이 있었어요. 이 친한 친구 5명이 다 예수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저 친구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5명 중에 3사람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3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큰 수확입니까? 2사람은 돌아오질 않아요. 안 믿어. 어거스틴이 포기했을까요? 하나님, 저 2 친구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남은 2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어거스틴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한 사람은 죽어도 돌아오지 않았어. 어거스틴 죽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꿈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너는 와 예수 안 믿노? 그래서 2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이삭보다 15, 16년 먼저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정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방법으로 태어난 믿음의 아들 이삭만이 신령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약속의 자손이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라와 하갈 사이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신령한 방법으로 대조를 이렇게 합니다. 성경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까지 좀 길지만 잘 맞추셔서 같이 합독해 봅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2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2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계집종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하갈이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갈. 아브라함이 취한 몸종 하갈. 아시는 분 없습니까? 하갈이란 이름의 뜻은 도망자, 쫓아다니는 자, 집 나간 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알포드라는 사람은 하갈이란 말은 신의 산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하갈의 자식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나 사라라는 이름 뜻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여종, 열국의 어미, 이런 뜻입니다. 얽어매는 계집종이 아니라 자유롭게 가정을 살피는 자유인,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 사라를 신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와 자유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신약 시대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대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어야 돼. 영원한 축복이 약속된 왕 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고 이 영광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게 예수 믿게 된 게 내가 뭐 지혜로웠습니까? 내가 판단을 잘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그래서 이 자리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주장할 게 있어요? 무슨 힘줄 게 있어요? 무슨 큰 소리 할 게 있어요? 그저 머리 숙이면 하나님의 은혜, 황송한 것뿐이 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불러주셨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지, 이게 자녀된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할 소리입니다. 두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장막에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장막에 동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8절, 9절,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저절되고 이삭이 저절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참 하나님도 매정하시다. 어떻게 자식을 내어 쫓고 지가 좋아서 데려온 여인 하갈을 내어 쫓아? 아마 아브라함이 갈등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마땅히 동고동락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남편에게 요청을 했고, 이로 인해서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말한 대로 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도 없고 참 사랑도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하신가? 교회가 이렇게 매정하나? 왜 내어 쫓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함께 동거할 수 없느냐? 사람이 동거하며 동행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을 꼭 갖추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 첫째는 뜻이 같아야 돼. 뜻이 의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할 수 있어요. 둘째는 서로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깨닫고 질서를 지키고 책임을 감당해야 돼. 남의 자리 넘보면 안 돼. 내 자리 잘 지켜야 돼. 내 신분을 알아야 돼. 신분에 넘치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동거할 수가 없어요. 동거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존중하며 조심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동거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할 줄 모르면,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인내할 줄 모르면 동거를 못합니다. 네 번째 또 이유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거할 수 있느냐? 누구와 동거 못하느냐? 희생하며 섬기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희생 요구하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이 될까요? 그러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전혀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라. 어디에? 내쫓아라는 거예요. 동거 못한다. 같이 먹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첫째는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갈은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하갈이 여러분, 저 애굽에서 붙잡혀온 뭐라 그랬죠? 여종이에요, 종. 지난 주간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말은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수억 천억 달러 가진 수조를 가진 부자도 길거리에 한 끼를 얻어먹는 거린 노숙자도 똑같이 한 표예요. 그런데 과거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미국의 선거 방법은 지금도 복잡잖아요. 흑인들, 종들은 한 사람이 한 표를 하지 못했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흑인 해방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쉽게 말해 정확히 말해 1.8%, 1.8대 1.
100사람 중에 1.8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18명. 18명만 선거할 수 있는 선거권을 줬어요. 사람은 나머지는 인간으로 취급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때는 사람, 흑인을 종은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개를 입양할 때 어떻게 해요? 요사이 입양한 개 때문에 난립니다만 방송이. 돈 주고 사오잖아요. 이게 종이었어, 종. 하갈은 이런 여인이었어. 그런데 이런 여인이 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멸시했다. 창세기 16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참 이상하잖아요. 하갈이 몸종이. 그러니까 사라는 인간의 육체의 방법으로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맡겼다가 맡긴 죄로 천대 멸시를 당하는 이런 자리에 처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이스마엘은 몸종에서 태어난 아들이,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성경에서 종에게서 태어나면 종이, 죄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이 몸종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여주인에게서 태어난 이삭을 어떻게 했다? 희롱했다. 이러니까 동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보통 3살까지 모유를 먹이고 3살쯤 되면 젖을 뗍니다. 아브라함은 젖대면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잔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이 고백하는 잔치. 우리는 다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 잘못 때문에 분쟁과 분열에 화근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조심삼가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동거할 수 없다. 내가 쫓게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화목하게 하며 화평스럽게 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신을 지켜야 할 본분의 도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가깝다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부인의 자존심, 남편의 자존심,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이 자존심을 터치하면 그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당신하고 못 살아.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가까울수록 조심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말 못하는 시대인데 교회 와서 말이죠. 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이 하나님이 용납하실까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셨으니 하늘 나라의 교훈으로 받아 아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